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봉독은 지난주 본문이었던 4절부터 다시 한번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방송사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도 누가 카톡방에 올려준 것을 보았는데 외국에서 한 어린아이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니까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갇히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비상벨 누르거나 핸드폰,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갇히면 우리 다니엘 간사에게 바로 전화하거나, 아니면은 막 다급하게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엘리베이터 문을 두드리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요, 그럴 수 없어서 그랬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CCTV에 딱 찍혀가지고 그게 화제가 돼서 이렇게 뉴스로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려가지고 다급하게 탈출한 그런 이야기가 뉴스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뭘까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실제적인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돼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기도는 전쟁 때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선한 방법이고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또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기도를 좀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문제죠. 기도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그런 측면에서 성공한다, 이런 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성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과정,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일진데, 기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호흡과 같은 것이고요, 생명줄과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무슨 문제 앞에서, 지금 내 앞에 닥친 어떤 문제 앞에서, 크고 작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여러분 밤에
잠이 잘 안 오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밥을 잘 안 먹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효력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늘 고민이 이거 아닙니까? 이 기도가 과연 효력이 있을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 이것이 의미 있는 기도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마음 한켠에 가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좀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 이것이 기도하는 우리의 고민이고 또 우리의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우리 마리아 누님께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마리아는 그 마리아님이 아니시죠? 네, 막달라 마리아님께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미 있고 효력 있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기도가 나름의 논리적 구조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배울까요? 바로 성경에 이 기도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기도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 해주세요.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기도를 배웁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이 느헤미야의 기도거든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이 참되고 또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인지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참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 느헤미야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또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요, 또 위대한 비전의 사람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요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비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그 일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위대한 기도였는가?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논리적 구조가 어떻게 탄탄히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부터 보면은요,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먼저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기도 시작반 첫 시간에서 이거 배우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마냥 기도 제목 쏟아놓기만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그냥 내 기도 제목 아뢰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마치 포수가 향방 없이 총을 막 쏘아대는 것처럼 조준하지 않고 그냥 막 날리듯이 막 쏘아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 드리는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는데요,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거기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요, 처음에 뭐라고 하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따라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여러분, 기도란 뭐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도의 첫 단추가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막 내 기도 제목 쏟아내기에 바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막 쏟아내지 마시고요, 먼저 한 5분 정도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기만 해보세요. 아버지,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먼저 하늘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그가 기도드리는 그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또한 부르고 있는가? 5절 이어서 보니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보다 더 크신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또한 심판하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겠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선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먼저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섰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작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보면 마지막 11절에도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경외함으로 시작해서 경외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딸랑딸랑 나가는 거 아니에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과연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과 그를 둘러싼 스랍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고백한 게 이것이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했다.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화로다, 망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정말 위험천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동시에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훨씬 큽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크고 두려우시기만 하고 긍휼이 없으시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제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크고 두려우시고 또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러 나왔을 때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고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요, 6절 7절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는 반응이 뭘까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유일한 반응, 바로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섰으니, 강렬한 빛 앞에 죄인이 섰으니 완전히 발개 벗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가 자각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 누군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회개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 보여줘야 할 것이 뭐냐면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간증한 형제님도 보십시오.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마치고 있어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아이고, 저 형제는 뭔 죄를 저렇게 졌디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요, 온통 회개할 투성이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요, 20년 전에 하나님을 떠났다가 극적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형제님 간증 들으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오랜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무언가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였어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회개해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자의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회개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우리의 회개는 어떤 면에서 단회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 사건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전향되는 회개. 아멘?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셨습니까? 이러한 회개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또한 삶 속에서 평생 동안 여전히 해야 하는 회개도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끊임없이 발견되는 거예요. 과거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죄인인 줄 몰라요. 그때는 보여지지 않았던 것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니까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평생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그 인생의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선자, 하나님 앞에 나온 자의 합당한 반응이에요. 느헤미야도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맨 먼저 어떤 고백이 터져 나왔는가 하면 바로 자신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단순히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살려달라, 무작정 해결해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냥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부르짖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르짖기도 해야 됩니다만 그렇다고 마냥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처한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단순한 어떤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고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그들의 죄와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민족의 죄로 인한 환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찾아온 이 환난도 무엇으로 인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환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본질을 꿰뚫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그 앞에서 부르짖는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로 막 연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키는 뭐냐? 오직 회개입니다. 죄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무엇으로 풀리겠습니까? 바로 회개로 풀리는 거예요. 회개가, 한번 따라해주세요. 회개가 키입니다. 회개가 열쇠예요. 회개해야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들의 죄는 어떤 죄였는가? 우리의 죄가 많죠. 그런데요, 우리의 죄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7절에 다시 보면요, 주의 종 모세에게 행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아멘? 그러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한 거예요. 그 결과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이 성경에 역력히 나오죠. 우리 열왕기 이하에 보면은요, 또 선지자들의 말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심지어는요, 역대상 34장, 35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정비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예 율법책을, 성경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예,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느헤미야가요 개혁을 이제 하는데요, 그것을 보면 아주 단호한 개혁을 하는데, 그것을 보면요 그들의 삶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인들과 통혼했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고요, 또 이방 문화에 뒤섞여서 세속에 물들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에서도 여전히 그 백성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꼭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자각한 겁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요, 무엇에서 시작하고 있냐면 철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회복운동, 개혁운동은요 결국 회개운동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류가 겪는 모든 문제는 다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나온 거예요. 죄로 인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몰아낸, 반역한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가요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까닭입니다.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끊임없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닥치고요, 인생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계속 이 사사기의 사이클 있죠. 사사기의 사이클, 그죠? 범죄하고 또 부르짖고 또 도와주시고 또 범죄하고 부르짖고 도와주시고, 이게 뭐냐면요 그 악순환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는요 문제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 없이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 없이 그냥 부르짖는다고 40일 작정기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문제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참된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목소리만 우렁차게 부르짖는다고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부터 해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회복뿐 아니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최고의 은혜는 바로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요, 그래서 회개케 되는 은혜요, 그래서 참된 회복과 부흥으로 나아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첫 번째 문제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언급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들의 죄를 자복 회개하고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회복을 구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 또한 무엇을 토대로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5절 27절 말씀에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느헤미야가 그렇구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것이로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와 함께 이렇게도 약속을 하셨는데요. 신명기 30장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네,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고요. 또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고요. 회복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회복시키시겠다.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뿔뿔이 다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떤 무너진 인생도 다시 살리십니다. 하늘가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약점을 공략하라. 하나님의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점을 붙들고 매달려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이 뭘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볼 때 부모의 약점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게 약점이에요. 그 약점을 붙들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뱉으신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뱉으신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붙들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느헤미야가요, 초두에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뼈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 수 없으신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의 말씀, 회개하면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요, 어떤 기도가 되느냐?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확신에 찬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려고 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토대, 영원한 반석,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탄탄한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만 크다고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기도가 탄탄한 기도고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
요새도 보니까 새벽 기도 때 성경통도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 새벽 기도 때 꼭 설교 끝나고 기도만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능력 있는 기도가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셀에서 막 코람데오 이런 거 하시는 셀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올킬이야. 그런데 말씀은 진짜 올킬이야. 기도만 가, 기도만 구구장창해. 말씀이 없어. 여러분, 이거는요, 텅 빈 기도예요. 텅 빈 기도. 텅 비어 있어요. 예. 기도가 힘이 없어요. 아무리 와다다다다다다다다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기도하고 막 하는데요, 텅 비었어. 기도가 힘이 없어. 자기도 알아. 확신이 없고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예.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고요, 예.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담대한 기도, 또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되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 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결국 뭡니까? 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느헤미야의 간구는요,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구한 게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요, 뭐 우리가 이것저것 다 구하지만 그것은 결국 다 뭐냐면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은요, 우린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있다면 뭘까요? 은혜의 반대말은 삭시입니다. 삭시 뭔지 알죠? 여러분, 일하고 받는 봉급 있잖아요. 일한 대가로 받는 봉급이 삭시예요. 은혜의 반대말이 있다면 삭시고 대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이 은혜가 아니고 삭시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고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될 것인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가 아니라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요, 우리에게는 참 늘 듣기 때문에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은혜는요,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요, 그죠? 우리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게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는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은혜. 그래서 이 우리의 기도는요, 그 자체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인 거 하니까요, 우리 10절에 다시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들이 누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파고드는 거예요, 지금. 일찍이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 당신이 우리를 입양하신,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다. 하나님,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미국 시민권, 영주권 딸라고 막 해요. 그렇죠? 그리고 따면요 엄청 든든해하고, 그리고 너무 좋아해요. 또 내가 원하는 큰 대기업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사원증을 받아서 사원증을 이렇게 걸어요. 얼마나 뿌듯해. 제가 얼마 전에 강남에서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을 어떻게 하다가 만났는데요, 딱 사원증을 메고 나오는데 교회에서 맨날 막 애 데리고 막 다니는 것만 보고 거기 가서 사원증 걸고 나오니까 좀 이렇게 야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권세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 미국 그깟 나라, 그깟 나라에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걸 목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권세예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것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내어주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과 영생과 영복과 영원한 나라, 천국 시민권, 천국 열쇠, 하나님의 이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로 우리가 이 은혜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오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뚝 떨어져 놓으니까 예수님한테 주여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뭐냐?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간청하고 끝까지 파고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20장에도 보면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의 인생의 기한이 여기까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낯을 벽으로 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던 이사야야 다시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바로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설명이 안 돼요. 우리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여인이요, 이방 여인인데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하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땅해요, 안 해요? 마땅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셔? 할 수 있지만은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문전박대 당하는 게 당연해야 안 해요. 개 취급 당하는 것이 당연해야 안 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운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게다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순서상으로도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에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가? 마가복음 7장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애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스러기로 고쳐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은혜. 여러분, 은혜는 옳고 그름을 초월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은혜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도 초월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논리와 이해를 초월합니다. 자격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죄와 부정함도 다 초월해버립니다. 은혜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놀라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바로 이 은혜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마리아처럼 기도한다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한다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세상적이고 몰상식하고 무례하다 등등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도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그러한 은혜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위에 서서 은혜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같이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게 되시길 바라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과 같은 말을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은 이러한 기도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기도의 모본입니다. 저는 그의 기도를요, 이런 별칭을 붙이고 싶어요. 담대한 기도 또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란 무엇인가? 이거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담대하고 믿음의 기도,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탄탄한 논리적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바로 첫 번째, 문제의 본질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담대한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달라 마리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를 버리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목소리만 우렁찬 텅 빈 기도가 되지 않기를 또한 바랍니다. 확신이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문제의 본질을 깨닫는 통찰력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탄탄히 세워진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긍휼과 은혜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